37번째 사순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3번의 부인을 하게 되므로 사람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하지만 그 결과가 그의 일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던 모습이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후회이며 영적인 눈으로 보아도 믿음의 후퇴 같지만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후회된 이 순간, 영적인 눈으로 보아도 믿음의 이 후퇴의 모습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다시금 통곡하여 회개함으로 인해 그의 후회가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때로는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참 많이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근데 얼마 전까지,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도, 초여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갑자기 또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간에 아이들이 참 아프기 쉬운데 저희 아이들이 좀 감기로 인해서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이들의 아픔, 그 아픔을 견디고 아이들이 이겨나면 아이들이 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말씀, 육신이 약하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라고,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그 말씀만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또한 기도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후회하는 원인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는요, 후회와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 있을 그 소망을 보고 그들은 전력 질주하게 되었을 때 다른 여타의 사람보다 성장된 모습이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인이라고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그거의 후회가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 내가 무릎 꿇는 시간, 그 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 우리가 기도하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아픔이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기에 그를 지켜보셨고 깨어 기도하기만
오늘 베드로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친 후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저희도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라고 줄 얘기했습니다. 금식이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참 웃긴지요. 평소에 보아도 별로 생각나지 않았던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눈에 보이기에 왜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이것이 인간의 각오와 신념입니다. 어떠한 각오를 하면, 어떤 신념을 하면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기 쉽게 우리의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원죄의 원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아담과 같다면 우리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다 먹었을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한 것처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념의 결과, 우리의 각오의 결과는 실수투성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면 예수님이 생각하실 수제자로서의 모습이 나는 보일 수 있어. 결과는요, 완전 참패. 이러한 참패 중에 망신 아닌 망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어떠한 다른 말씀 없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19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창피함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후딱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감사 없는 우리의 모습,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예수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모든 순간 동안에 베드로 같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위한 다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실패뿐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내가 피로 산 내 자녀고 내 제자야 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기도가 바로 베드로가 그 모든 후회의 순간에 다시금 힘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제가 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촉매제임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에, 물론 실패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이 우리 후회하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시간, 다시금 소망 얻기 위한 광야의 시간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34, 5년 전에 당시 서울 변두리의 상징이다시피 했던 강동구 명일동 버스 종점에 상가 3층의 건물에서 개척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요, 부흥회를 할 만한 돈도 없고 강사를 모셔올 수도 없고 새벽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기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여 새벽 예배에 충실하게 되었고, 그가 기도하고 그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현재 새벽 기도하면 이 교회가 생각나는 교회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이냐면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이 목사님이 바로 김삼환 목사님이십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기도하는 교회였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 정의 내리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결국 신앙인들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베드로는 그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념과 비전과 확신과 프로그램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희망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도요,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였지만 예수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승수의 성도들에게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과 승리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은 후회, 그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회개로요,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념의 신앙인에서 믿음의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동안 자신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의 고백이었으며 주님을 향한 결단, 내가 과거에는 신념을 갖고 우리의 육신을 향한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후회함으로 내가 발견한 주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며 우리의 신앙을 위한, 우리의 온전한 새 생명을 위한 구원자임을 다시금 그는 알게 됩니다. 그가 왜 십자가로 가게 되었을까라고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십자가에 가는 길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만 가지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 위해 베드로와 같은 회개와 통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침받고 강건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 통곡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 편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변화받아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라 비록 내가 실패하고 광야의 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새 소망, 새 비전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전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혼자였습니까? 그가 후회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베드로를 믿으셨고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소망의 자녀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후회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내 삶이 지금 정체된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이 순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다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나의 신념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내가 변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베드로가 기도했던 통곡했던 이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의 신념으로, 그의 확신으로, 그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예수를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과거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통곡하며 기도할 때 다시금 새 생명 얻으며 그가 변화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생수의 성도들에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